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찬양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그 사랑 고마워라.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써 2023년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충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감사주시며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벌써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할 때인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은행일체의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선과 교만에 차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것에 세워주시고 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반석교회 경건히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과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후흥 발전하여 애굽에서 요셉의 신뢰했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믿는 저희들에게 가슴 속에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의 불이 끄지 않는 교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선김으로 드려지는 산성교회 신앙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진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과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강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보내오니 받아 주옵소서. 항상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욕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는 이제 정말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를 섬기고 예배 참석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인사 및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헤어스타일 바뀌신 분들도 있네. 항상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때는요,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항상 후회함 없이 사랑하고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임배선 장로님은 어제 갑자기 그 염증 수치가 높아지셔서 아침에 막 토를 하시고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요. 입원하시면서 이제 경과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다만 그 안병동에 입원하신 건 아니고요. 일반 병동으로 입원하셨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좀 덜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한 해 동안 치료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날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시험 쳤는데 시험지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 꼭 이한호 장로님에게 제출을 해주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요 예배는 1월 14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저녁 9시에 모여서 함께 윷놀이를 통해서 교제 시간을 갖고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에 2024년 기도 제목 적는 거 여러분 보셨죠? 요거 작성하셔서 작성되는 대로 오후에 주셔도 되고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전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신년 축복 안수 기도를 할 텐데 그때 제가 참고 자료도 하고 2024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꼭 잘 진실되게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헌금 봉투를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선교 헌금 11조 이런 걸 교환을 바꾸시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당황했던 게 새해가 되니까 왜 그걸 안 적어주느냐고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본인이 적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1조 헌금 봉투에 자기 이름 쓰면서 하나님 올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11조를 계속해서 잘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시고 또 성경 봉투에 자기 이름 적으시면서 하나님 올해 변함없이 정말 어려운 것을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후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름을 적으면 그냥 재정부서 적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해 봉투로 다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떡이 준비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고인이 되신 이진철 권사님, 아내 되신 이경자 권사님이 저희가 조문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떡은 이경자 권사님 보내주신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이제 남은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이사야 53장 2절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의 마지막 주일에 기도 제목을 봉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작년에 직접 적으셨던 그 기도 제목을 나눠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라고 할 분도 있을 것이고 이 기도는 들어졌는데 이 기도는 아직 안 들어졌구나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혀 들으시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장 큰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2023년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희 산성교회가 5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그 팔을 뻗쳐서 밖으로 힘을 쏟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인원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성탄 예배 전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24일 주일 예배하고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지조차도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24일 예배, 25일 예배를 잘 마쳤는데 어느 순간에 그 교인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확 몰려들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틀 동안 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설교 준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이성과 감성이 잘 어우러질 때에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감성이 무너지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시간을 조금 가지고 쉬면 감정이 무뎌지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이 연말을 준비하게 되었지만 하여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들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도 또 잘 압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 자매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할 테니까 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하나님이 또 나를 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갈 테니까 제 오빠를 제발 살려달라고. 아버지도 데려가셨는데 제 오빠마저 데려가시면 어떡하느냐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오빠는 곧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셨거나 아니면 정말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치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자매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던 것은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가족을 치실까 봐 두려워서 그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자매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부인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열조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2편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조상들이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해주시고 의뢰하였더니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러한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상들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으시더니 자기 자신의 기도는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지요. 우리도 사실 이러한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더만, 그냥 조금만 해도 그렇게 들어주시더만, 우리는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마시는지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까요?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전혀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그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야, 그 기도해봐야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시고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께 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이 미련 맞은 놈아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는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시냐 하면 다윗의 시가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뭔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며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즉 시편 22편의 다윗이 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심정을 물론 고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그 절망, 예수님의 좌절, 예수님의 그 한탄을 기록한 그러한 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정말 놀라운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리고 이전까지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정말 행복하고 복된 풍성한 인생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하게 한 번도 힘도 써보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희망은 정말 허무하게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 어려운 처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도 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만두고 보고 계십니까? 저 도와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다가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은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신데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들의 고통을 바라보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시며 죽어가실 때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절규할 때 외면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기도에만 침묵하십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기독교가 전해지던 그 초기에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 페레이라 신부가 이 일본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33년 동안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그 복음을 전했고, 그러던 중에 그는 주교가 되었고 정말 믿음을 잘 지켰던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전엔 기독교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취하던 그 태도를 변하여 기독교를 탄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혹독하고 잔인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집니다. 페레라 신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페레라 신부가 이렇게 절규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을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페레라 신부는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선교를 하러 간 사람이 33년 동안 정말 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교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 로마 교황청을 놀라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를 파송한 포르투갈을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부들이 이러한 부끄러운 수치를 이제는 전환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해서 이 박해가 가득한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는 가서 열심히 아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교인이 배신을 하고 고발을 하는 바람에 당국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혹독한 불시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가 수감된 감옥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고문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고문의 제목이 구멍 매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귀와 코와 눈과 입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형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은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그러한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문 집행자들이 페레이라 신부에게 로드리고 신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로드리고 신부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한번 밟고 지나가면 그 성도들에 대한 형집행을 정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로드리고 신부는 그 제안을 받고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저 사람들은 지상에서의 고통 대신에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배교했던 페레라 신부가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상황을 외면하지 말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한 사람 배교하면 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네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교회의 오점이 되기 싫어서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만일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결국 예수님의 조상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엔도슈 샤두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겨진 것을 밟는 것이다. 이 발의 아픔, 그때 밟아도 좋다고 동판에 새겨진 그분은 신부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닭이 멀리서 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조롱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바로 그 순간이 부활의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는 바로 그 자리가 부활의 승리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신다면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정말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면서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침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들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응답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신지 저희가 헤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순간은 저희가 아픔과 고난을 감당해야 할 시간임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대로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저희들을 살리실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리스도의 그 절규를 외면하셔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기에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외침을 외면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저희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교통하심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산성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